오전 예배 설교하고 투비 컨티뉴에서 오후 예배 설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짓지 말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서 몸 잘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내용 다 들은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전 예배 거 다시 정리해서 설교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나가면서 몇몇 분들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 꼭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오후 예배 때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셨는데 오후 예배 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송실에서 그 몇몇 분들 꼭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송출을 해드리는데 잘 보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5-2입니다. 오전 예배 때 5-1이고 저도 목회 해봤지만 오전 예배 때 설교하다가 들끝나가지고 중간에 또 끊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 해보는데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누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거 한번 브리핑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요약하실 분 계시나요? 혜연아 한번 요약해 볼래? 이제 큰 틀에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기 제목이고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 명령하신 거죠. 지상대 위임령. 이제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참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줬던 것, 이거 너희들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줘. 이거가 복음서고 이게 서신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고 가르쳤고, 마땅히 우리도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또 목회자인 저도 마땅히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 가르치면 되겠다 했는데, 솔직히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이야기가 전부고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되게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야, 그거 볼 때 뭉클한데 솔직히 세례 요한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냥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죠. 세례 요한 사라졌어요. 예수님 실컷 자랑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빛나게 하고 세례 요한 사라지고, 되게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설교자가 너무 인기 끌면 안 돼요. 하나님 되게 감사한 게 이제 얼굴 잘생기고, 요즘에 통계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좀 잘생긴 교회들이 교회 부흥한다라는 이런 루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좀 탁월하고 말주변 좋고 또 자기의 개인기가 많고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드러내기가 쉬워요.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좀 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고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 잘 가르치다가 소리의 목적이 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런 거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안 드러나고 뒤로 밀려나고, 예수님 이야기가 설교 마치고 집에 갈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렇게 계속 남아있고, 이러면 저는 목회 성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7장 1절에서 6절까지 했고, 오늘 7절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들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찾는 거, 행동하는 거, 두들기는 거, 줄 때까지 계속 문 두들기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몸도 움직이고 또 의지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근데 구하는데 도대체 뭘 구할 것인가, 이게 제 문제 제기였습니다. 주님 구하라 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구하면 될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니까 본문 앞뒤로 보면요, 이제 7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설교했고, 그 바로 앞에 보면 6장 34절인데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그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11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구하라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좋은 것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똑같은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똑같이 성령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분의 나라와 두 번째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본문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까? 12절 황금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는 거,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다. 그래,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대접하는 거 불편해하는데 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게 큰 틀입니다. 큰 틀인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거 이제 오전 예배 때 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도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보이심, 영광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었고요. 성막 가운데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카이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어떤 사람은 쉐카이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쉐키나 이야기하는데 원어 발음은 쉐키나고요. 미국 사람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아이래 해가지고 쉐카이나 이렇게 읽는데 뭐 똑같은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룹이라고 말하는 케루빔 천사 둘이 이렇게 탁 이렇게 폼딱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아까 보셨죠? 오전 예배 때 저기에 하나님께서 좌정에서 임재해서 너희들과 대화하고 너희 갈 길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방송실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mercy seat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정극의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곳, 나타난 곳이 성막 그리고 회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 회막. 밖에서 보일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안에서 볼 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끝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설명해 드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글 성경 보면은 가까이 왔다 하면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시제 자체가 신기하게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료형.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그 상태. 쉽게 설명하면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어떻게 해요? 너희 눈앞에 지금 너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쉐키나를 사모했던 사람 하면서 다윗 이야기했어요. 너무 빨리 가고 있나요? 복습하는 거라서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실체인 언약궤가 그냥 버림받아서 방치되어서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고 방치되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들고 오는데 어디에? 시온성에 시온산에 들고 옵니다. 시온. 그래서 우리가 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그냥 시온이 도대체 그냥 다윗 성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시온이 주는 이미지가 다윗 성이라기보다는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래서 4,000명의 그리고 288명의 지휘자와 4,000명의 성가대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했던 24반열 24개의 조를 짜가지고 24개 하루 돌리면 1시간씩 했을 거고 2시간씩 돌리면 12팀씩 해서 돌았을 거고 비번이 있었을 거고 뭐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했을 거 아니요.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인데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다윗의 장막에 머물면서 거기 임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되게 요 한 구절만 해도 되게 소름 끼치는 표현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지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제일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쉐키나의 영광이었죠. 보시면은 시편 63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자 2절 말씀, 2절 자기 과거를 회상하죠. 자기가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기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 27편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딴 거 아니고 하나님만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 시편 말씀 찬양 만든 것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봤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흘러가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천국,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계속 좀 이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의 나라가 지금 그의 나라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가 땅덩어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네.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가 눈앞에 그의 나라가 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 알아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해요. 너희 안에.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본문, 지금 여기는 본문 없는데 이제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본문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문맥에서 볼 때는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누가 성전의 현현인지, 쉐키나의 영광의 현현이 누군지, 그거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일찍 깨달으신 분들은 알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그래서 성전 짓고 싶었지만 장막에 하나님 거하겠다 이야기하시고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짓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딱 안치하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 있고 영광이 꽉 비쳤다. 여기까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겁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다윗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되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버려두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마름이 전혀 없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진짜 다윗이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바람이 있어요. 진짜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있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에 그걸 직접 봤어요. 봤는데 솔로몬 어떤 삶을 삽니까? 다윗하고 딴판으로 살아가요. 정략 결혼을 해서 우상들 계속 들고 들어오면서 성전 가까이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을,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수입해 옵니다. 솔로몬이 맛이 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이 있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솔로몬인데, 죄가 솔로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거 죄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 바라보고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오랜만에 바라보려고 할 때 안 바라봐줘요. 그거 끌어내야 돼요. 솔로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면서 아예 북왕국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소 우상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소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 예배하세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자기 동네에 딱 2개, 제일 위에 제일 밑에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성전입니다. 여기서 예배해도 돼요. 레위인도 안 세우고 하나님의 법하고 관계없이 아무나 제사장 딱 세워가지고, 북왕국은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하고 관계없는 이방인처럼 살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 있는 유대인들이 북왕국 사람들을 죄송합니다만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해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그렇다고 잘 살았느냐?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지켰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손꼽는 사람 몇 명 없어요. 한 3-4명 정도 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고 20명 중에서 나머지는 우상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법궤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자꾸 우상 섬기니까 진노의 몽둥이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수많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갈대아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갈대아 땅에 강이 하나 있는데 강 이름이 그발강이라고 합니다. 그발강.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발강. 그발강가. 그발강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혜연아, 누가 떠오르지? 그발강가. 엄마 쳐다보고 있는데, 맞아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 아마 혜연이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아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뭘 봤냐 하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에서 여러분 길어서 잘 안 보실 건데,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뭘 봤냐 하니까 에스겔에서 10장 4절에, 이건 오전 예배 때 안 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잘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그룹에서. 그룹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뚜껑, 속죄소, 시은좌 위에 천사 둘, 이거 LG 그룹, 뭐 삼성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막 삼성과 같이 이런 엉뚱한 소리 했는데, 진짜 바보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뭐 그룹이라고 그런 이야기, 삼성 그룹 뭐 그룹을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 사람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금 후대에 대해서 수정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그룹이 그거 아니고 케루빔, 천사입니다. 천사. 자, 영광이 그 시온좌 법궤 뚜껑이 있는 데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법궤에 있는데 거기에 가득했는데, 어디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쉐키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원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거기에 좌정하셨는데 올라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 19절에 볼까요? 자,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 날개를 들고 이제 에스겔의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에스겔이 본 환상에 그 그룹들에게 바퀴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퀴도 그것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아까 전에 그룹 위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어디에? 예배당 입구에 이르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옮겨지고 있습니다. 옮겨지고 있어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 안에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붕 떠서 그룹들과 함께 바퀴 달아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이동하느냐? 23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가운데,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성전 입구에서 성읍 가운데까지 갔다가 성읍 가운데에서 다시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있고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지도 대충 아시나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여기 팔레스타인인데,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갈대아 나옵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에?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쫙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 환상이, 에스겔이 그 본 환상이 그때까지 따라오다가 나를 떠나서 올라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바퀴 달았던 그룹들과 함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어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쫙 옮겨서 어디로 옮겼어요? 맞아요. 갈대아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발강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그발강가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어디에서 왔어요? 성전 안에서 쭉 날아와서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던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어디에? 쭉 날아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발 강가 에스겔이 있는 곳에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니까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의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우상 섬겼던 심판에서 성전 부숴버리고 포로로 다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흩었는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그발 강가에서 내가 잠깐 뭐가 되어준대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성소가 되어주리라. 이걸 보고 저는 잠깐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성소.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전의 지성소에 임해 계셨던, 법궤 뚜껑에 임해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 포로로 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한테 보여주셨어요. 포로로 갔지만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제가 한 3분 정도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시고 계시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자,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성소까지. 그래서 잠깐 성소, 바벨론 시대, 그 다음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쳐버리고 그냥 포로들은 그대로 인수인계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이름도 유명한 고레스가 너그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 이렇게 허락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내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여러분 3명 기억해야 돼요. 3명. 혜연아 3명 누구 기억해야 되지? 포로 귀환하면 3명. 1, 2, 3. 황지혜 권사님 성경 공부 잘 하시잖아요. 3명. 누구? 잘 안 들려요. 제가 이거 안 좋아서. 느헤미야라고요? 느헤미야. 그다음 또 누구? 에스라? 그다음 누구? 맞아요. 3명 정확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 에스라 신앙 재건, 스룹바벨 성전 재건, 요 3가지 했어요. 그 3명이 유명합니다. 포로 귀환하면서 고레스의 명령 받아서 이게 구약에 억수로 길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3명 이름만 딱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뭐 재건했다고요? 성벽 재건. 에스라 뭐 재건했다고요? 신앙 재건. 스룹바벨 뭐 재건했다고요? 성전 재건했어요. 성전 재건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우와 이러면서.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라 3장 12절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어요. 근데 여러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왜 대성통곡했냐 하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죠, 사라졌어요. 분실되었어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우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재건과 관련된 유명한 선지자 학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학개가 이렇게 말하네요. 학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 나름대로 짓는다고 했지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지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강하고 더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0년부터 헤롯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돈 막대하게 때려 부어서 저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혜연아, 몇 년 동안 지었을까? 이런 거 모를 때는 오랜 세월 지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진짜 오랜 세월 지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막 욕하거든요. 46년째 짓고 있대요. 그런데 BC 20년에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냐니까 AD 63년에 끝나요. 근 83년, 84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그겁니다. 그거 지었는 거예요. 근데 억수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쉐키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학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 너희들 보지, 옛날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근데 9절에 학개서 2장 9절에 학개가 이런 예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에 하여튼 성전 이야기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떤 영광보다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죠. 돌 성전 아니구나, 스룹바벨 성전 아니고 헤롯 성전 아니고, 우리 알죠? 답. 무슨 성전요? 예수님. 학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갔나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개만 이야기하나요? 에스겔 선지자도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때는 성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이 있는 쪽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 성전에 회복된 성전의 모습,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이제 길이를 청량하니까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물이 계속 이렇게 무릎까지 오고 발목 무릎 막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넘겨서 5절에 보면요,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내가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대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자, 강 좌우에 성전에서 나온 흘러가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나무를 막 이렇게 막 이제 나무가 막 자라는데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부터 성소를 통하여서 나와서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47장 48장 이야기하면서 40장부터 48장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 쉐키나하고 똑같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요 그림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에 요게 뭐냐니까 장차 학계가 이야기했던 장차 너희에게 임할 그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보여줬는데 요거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신천지 신천신지 이단들이 좋은 거 다 들고 갑비 갖고 좋은 뜻이 신천지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 사모하는 곳 신천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것만 딱 떼가지고 어디 갖다 주면은 저희 큰일 나겠죠. 내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요한이 이야기해요.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시온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본 환상들이죠. 그 다음 절 띄워주시겠어요? 3절이 정말 중요해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요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줄 꺼놔야 돼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리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4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특별한 거 하나 봤죠. 특별한 거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니까 22절이죠.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 와 여러분 그 신천신지에는 성전이 없대요. 근데 성전 못 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학계도 에스겔도 성전 이야기 막 하는데 성전 장차 올 성전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그 성전대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봤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쐐기 박는 본문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2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22장 1절에 하나님이 요한한테 보여주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무슨 강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 강하고 어떤 강이 똑같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졸졸졸 나와서 큰 강을 이루어서 나무가 자라고 과실수가 자라고 이파리는 치료하고, 그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내가 성전 못 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이 흘러서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뭐 장차 앞으로 뭐 이런 일들 일어나고 무섭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1세기에 예수님 살았을 때 성도들 요한계시록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뭐 이러면서, 이거 본문이 보이면은 막 이렇게 콧등이 찡하고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배 누구 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는 게 뭐냐니까, 문맥상 보면 그 배가 예수님의 배. 그러니까 요한이 신기하게 로마 정병이 이렇게 창을 툭 찌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더라고요. 굳이 그것까지 쓸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님의 배로부터 물이 나왔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왔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와라. 내가 생명의 강을 줄게. 뭔가 여러분 에스겔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믿을 사람들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쭉 걸러가는 쉐키나의 영광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게 쭉 설명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까지 왔어요. 자, 말씀 하나 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제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성경 쭉 훑어드렸던 거 이해되시는 분은 이 말씀 보면 콧등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요한복음 그거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예수님 나사로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대신 쉐키나의 영광의 현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영광 쉐키나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 대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했더라. 구약적인 표현으로 빌리면요, 영광의 구름이 꽉 차 있었더라. 여러분, 눈이 열렸던 요한도 예수님 보고 고백하잖아요. 이야, 예수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므온, 안나 성전에서 오매불망,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서 오매불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성전에서, 돌성전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 예수님 딱 맞닥뜨리자 말자 했던 고백 뭡니까? 예수님 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나요? 이분이 여러분 전부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 그러니까 1세기에 고난받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 맞군요. 주님 당신이 신천신지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시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횡재하는 거구나, 대박 나는 거구나.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가 구하라, 예수님이 구하라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나가고 설교 마칠게요. 이게 큰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머리에서 도는데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어요. 자, 여러분 PPT는 안 나오는데 성경 하나만 찾고 설교 마칠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혹시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311쪽쯤 됩니다. 교회가 뭔지 사도 바울 요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학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 뭐 이야기하냐니까 금지각이 앞에 나오네요. 자, 22절 23절 조금 더 내려주셔야 됩니다. 쭉 내려주시고요.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22절 23절 크게 나왔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떤 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환하게, 말씀 보는 눈이 환하게 열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옆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일 거예요. 우리가 비록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념 잡고 있냐니까 쉐키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는 그 쉐키나의 영광의 충만함이 여기 교회 안에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바울이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소화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앞에 거 잘 소화하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로 구하실 때 이번 한 주 동안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눈 여셔서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삶 속에 그 영광만 다윗처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